뭡니까? 완전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근데 억지로 글자 가지고 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리고 외워도 금방 까먹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중요한 체계가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신앙 유산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신앙하고 신앙생활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잘 안 들립니다. 신앙하고 우리 하는 신앙생활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분이 순서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가장 본질은 일단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이 다른 거 아무리 뭔가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거는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뭡니까? 뭐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신앙 10가지 발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일 밑에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죠. 지금 내가 볼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요, 전도한다고 막 하는데 그거는요, 전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은 왜 성삼위 하나님이냐? 한 분이신데, 그죠?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죠? 우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끝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에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언약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입니다. 같은 분이신데 우리가 느낄 때는요, 이분의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거는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시시한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꽉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저 높은 데 계신 분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 사람 머릿속에는요, 옥황상제, 천부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이 뭐냐니까 그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만 저기 높은 데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알겠죠? 언약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름 부르는 그 예수님,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그 전에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분이. 딱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더 이상,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이런 시시한 이야기 안 하시겠죠? 그런 시시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스페인에 갔을 때 내가 이야기 했죠. 저희들은 항상 기도할 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문화가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뒤에 뭐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유럽을 가면 이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많이 볼 겁니다. 그냥 그래 안 해요. 기도하고 다 하고는 저 마음대로요. 아멘 해버려. 그럼 아멘 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멘 하는 거 듣고 나머지 전부 다 아멘 해요. 자,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응답되는, 저는 생각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에 꼭 입으로 예수님을 불러라는 말일까? 저는 좀 그 의문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중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죠? 실제로 우리 위해 기도해도 주시고.
치유하시고 성장시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밑바닥에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죠? 신앙이 없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죠? 껍데기만 하는 겁니다. 종교인은 뭡니까? 종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신앙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 그거는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종교인들이요, 우리보다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주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것도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뭐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중요해요. 필요하면 여러분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많이 통독도 하고, 그죠? 여러분이 이걸 묵상도 많이 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 주신 중요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축복을 누린다는 건요,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유럽에 갈 때 많이 소개하죠. 유럽 사람들은, 지금 유럽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임이라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에 중요한 게 생기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기껏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교회 축복을 만든다 하는데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웃기는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 뭔가가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겁니다. 예를 가지고 뭐 중직자 대원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볼 때 시당 전혀 없는 사람들이 중직자 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중직자 대원을 하자. 물론 목사님이 말할 때는 뭡니까? 은혜 받자. 그런 취지로 말했겠죠. 그래 말했는데 사람마다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람 한 명이 거기에 대해서 나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니까 중직대원 안 하면 그 다락방 아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말은 안 했지만 네가 다락방 아니다 속으로 이래가지고 시험 받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근데 그 하는 말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다락방 그 중직대원 안 하면 다락방 아닙니까? 다락방 참 정말 참 뭐라고 제가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요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래가지고요 막 전도한다고 막 유럽 보고만도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어라. 너희들 하나님 믿느냐? 그럼 또 나를 믿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뭐다? 이게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이죠. 자,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현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가정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알맞는 가정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가정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제가 복음 놓칠 때는요, 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솔직히 말할까요? 저 우리 교회 마음 안 들 때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복음 제일 못 누리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어떤 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교회 주셨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내가 살릴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 정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이 순서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0가지라고 말하니까 10가지가 막 섞이면 안 되죠.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정말 되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라는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걸 꿈꾸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일종의 이제 규모죠, 규모. 그릇이죠, 그릇.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자로서 우리의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가진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할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뭡니까?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믿음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자의 뭐라고 했습니까? 자세. 항상 여러분 자세를 잊지 마세요. 항상 제가 강조한 겁니다. 주인이자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여러분은 청직이자 주인입니다. 한 개만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러면요, 내 것처럼 안 합니다. 그죠? 그 청직이는 뭐냐? 내 것은 아닌데 내 중심은 뭡니까? 주인처럼 하는 게 청직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다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내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내 게 아니고 우리 자녀도 내 게 아니고 우리 가정도 내 게 아니고 심지어 내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받았다. 우리가 빌려서고 갈 때 우리 반납하고 가야 돼. 반납하고. 반납 안 하고 가는 사람은요, 그거는요, 뭡니까? 그거 반칙입니다. 반칙. 맞죠? 여러분이 저한테 책 빌리 가면요, 반납하고 가야지. 우리 집에 가보면요, 반납하는 책 많아요. 이제 내가 사실 평상시 신학책 잘 안 보거든요. 제가. 안 보는데, 사실 저는 성경 공부 이거 전부 다 옛날 신학교 때 공부했던 걸로 다 떼옵니다. 지금 별로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 한 번씩 쭉 보다 보면요, 신학책이 없어. 내가 한 번씩 찾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 그러면 내가 이제 추정을 하죠. 아, 신학책을 빌려간 사람은 분명히 우리 교회 교역자다. 저기 홍두수 집사가 신학책을 빌려갈 리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뭐 책들이요, 없는 거 많아요. 없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는 안 되지만 내가 볼 때는 뭐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 뭐 이렇게 몇 명 안 되겠습니까? 반납 안 하고 가는 거야, 내가 볼 때. 물론 뭐 제가 뭐 그거 반납 안 한다고 뭐 내가 뭐 이빨을 갈겠습니까만은 이상하게 제가 보니까 왜 책을 반납을 안 하고 가지? 물론 뭐 돈 주고 사면 되죠. 그죠? 왜냐니까 이제 찾다가 갑자기 필요해서 딱 찾는데 없어. 없는데, 빵꾸가 나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갔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집에는요, 신학책 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나이 줘도 막 시기질 막 냅니다. 내가 볼 때 그러면 웃는 여러분들은 그러냐? 여러분들 여기도 내가 신학책 읽으라고 여러분 권해드리면 읽겠습니까? 읽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평신도가 읽을 일종의 조직신학 이런 책도 있거든요. 여기 내가 빌려드리고 하면 신경질 막 낼 건데. 그 내가 볼 때 아마 이거 빌려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일종의 신학교를 다닌 교육자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렇죠? 반납 안 하고 이건 반칙이야. 지 것도 알면서. 여러분 집에 갈 때 나중에 가실 때 뭡니까? 여러분의 본향으로 가실 때 몸뚱아리 다 그죠? 그게 다 이렇게 해야 가야 됩니다. 원칙은 뭐다? 여러분이 계약할 때 원칙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 임대 같은 거 할 때 있죠. 임대하고 반납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원상복구 다 해줘야 됩니다. 원상복구.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가게를 빌려서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뭐 막 설치하잖아요. 원칙은 원상복구를 다 해주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상복구. 큰일 났죠? 몸뚱아리 원상복구 하려고 하면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가요. 원상복구 못 하기 때문에 못 가. 하나님이 아마 봐주시겠죠. 우리는 자세가 뭐다?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요.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근데 만약에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뭐 아무렇게 한다. 그게 아니죠.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거의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 탁 돌려들어간 그런 인생. 그죠? 시간도 에너지도 사람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자세라는 말은 일종의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그럼 여러분 뒤만 돌아보느냐? 전도자에게는 소망이 필요해요.
우리는 시험 인생처럼 살다가,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는 미래에 내세가 있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갈 본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 있잖아요. 이 천국을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뭡니까? 또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에게 천국을 물려주고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죽을 때 그냥 막 죽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중심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나중에 내 죽을 때 여러분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 해도 욕은 하지 마세요. 중심이 맞기 때문에. 나 사실 죽을 때요, 막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죽을 때요, 깔끔하게 죽고 싶어요. 진짜 멋있게, 하나님 정말 천국을 내가 막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죽을 때 막 멋있게 죽고 싶어요. 그 멋있게 어떻게 죽느냐? 멋있게 죽으면 뭘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죽을 때, 그죠?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야, 막 사람들에게 막, 저 인간 막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죽은 거는 내가 일단 불행한 죽은 것 같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죽을 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아쉬워하고 근데 좀 더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해야 되지. 저 인간 저거 빨리 좀 가지. 이러면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일단은 내가 그래서 내가 정신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해야 되겠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하면 저 옆에 제가요, 모델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딱 2달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2달은 뭐냐 생각하니까 2달 그냥 가시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도 2달 동안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보고 관심 좀 가지도록 이렇게 만드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막 가셨어요. 우리끼리 했거든요. 어쩜 그렇게 코로나가 말입니다. 막 터졌을 때 가셨는가. 우리가 누님하고 그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가실 때 막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어떤 뭡니까 어떤 폐를 안 끼치고, 아마 우리 아버지 정말 제가 살아계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난 장례식도 치르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때 막 대구에 막 터져가지고 말이다. 신천지 이야기 안 났습니까 그때?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막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나도 건강하게 살다가 깔끔하게 죽어야 되겠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세계도 그래요. 안 죽으려고 말입니다. 목사가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되기 싫어요. 깔끔하게 살다가 깔끔하게 진짜 멋있게 죽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제가요, 저는 내 죽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내 죽어가지고 내가 죽으면요,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 어떻게 하느냐? 화장을 하고 싶으면 화장하고, 매장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묘는요, 묘를 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내 때문에는 하지 마라. 나는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기 때문에 아빠가 아쉬워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묘를 잘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남긴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나를 추모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목사님이 갑자기 묘가 없으면 너무 아쉽다. 이러면 묘 만들어라, 마음대로. 내 때문에 하지 마라. 당신들 때문에 하려고 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냥 내 뼈를 버려도 돼요. 제 화장해가지고 산에 뿌리든지 말든지, 저는 유언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요, 여러분한테 좋은 대로 하시라. 우리가, 여러분, 그냥 버리든지 말든지, 아니면 집에다가만 놔두든지, 원하는 대로 하시라. 저는 생각이 그겁니다. 쿨하죠? 나는 쿨하게 살다가 쿨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제가 주여 이럴까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멋있게 하나님 이제 내가 천국 갑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실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안 갑니까?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집사람 불렀습니다. 내가 죽으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내가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렇게 뭐 있으면 내 기록 같은 거 이거 다 봐라. 다 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상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꾸 여러분 지금부터 유서를 남기세요. 알겠습니까? 갑자기 죽었는데 보자 우리 엄마가 평상시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어디 있노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자녀들이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서로 많이 찾아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 다 하세요. 젊은 분도 그래 하세요. 우리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입니까? 나는 건강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죠?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가 남길 유산. 요게 10가지 발판입니다. 요게 그죠? 그래서 제일 밑에는 뭐다? 우리의 신앙이다. 그 다음에 뭐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전도 축복. 이 10가지가 신앙의 발판입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누릴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제사의 유산,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서론 보니까 시당인이 확인할 3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진짜 믿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쓴 글 아닙니까? 이걸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이거 만약에 안 믿는다면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 질문할 때 내가 대답은 못 하겠습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나는 믿어야지만 그 사람은 못 믿겠다 하는 거니까 내가 강압을 강제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짜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한번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뭘 확인하느냐? 지금 세상 역사를 보면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에 많은 것도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불신자의 상태와 불신자가 맺게 될 최종적인 열매가 저는 세상 역사를 보면 분명히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아니십니까? 역사를 보면 다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그게.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럴 수밖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요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누가 뭡니까? 옳고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미국은 옳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미국이 오히려 지금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기는 걸 원치도 안 한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기는 걸 원치 않으면서 미국은요 우크라이나가 지기를 원치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우크라이나가 지지도 안 하면서요 적당하게 러시아를 혼내주면서 그죠? 전쟁이 계속 끌려가면서 말입니다. 미국에는 군사합이 부강되어지고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요 그 미국이 나쁜 놈이다 아닙니다. 미국은 원래 그런 놈입니다. 원래 그런 놈이지 뭐 미국이 새삼스럽게도 나쁜 놈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나쁜 놈입니까? 내가 볼 때 꼭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게 원래 곰 같은 놈들입니다.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보면요, 뭘 믿습니까,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은요, 러시아 자기들 최고라 하는데, 뭐를 믿습니까, 뭐를 믿나요? 도대체 뭐를 우리가 지향할까요? 세상 역사를 보면, 그거 다 필요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그러면요, 그 좋은 편입니까?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내가 볼 때, 보면요, 창세기 3장은 이런 거구나. 본질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전쟁 끝나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 터져가지고 또 저끼리 또 일본이 나쁜 놈입니까? 일본이 왜 나쁜 놈입니까? 그런 놈이지. 한국은 좋은 놈입니까? 아닙니다.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원래 그런 놈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가 흑이고 뭐가 백이고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 상태는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막 공격하면서 그럼 일본을 또 두둔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안 하고 중국 편을 드는 아니랍니다.
중국은 원래 그런 놈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그렇습니다. 그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진짜 나빠서 두드리는 게 아니고, 일본을 막 두드려가지고 우리가 이익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 흥분하는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겁니다, 원래. 뭐 그러려니 하고 봐야 되지. 그거를 막 여러분이 막 광분해가지고 말입니다. 옛날에 소고기 파동 때문에 말입니다. 뭐 미국 소고기 먹으면 막 광우병 걸려요. 한국 소고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국에 많이 가보면요. 있잖아요. 중국의 사람들이 우리 중국산 나쁘다 하는데 중국에 가면요. 좋은 음식 많아요. 왜 중국산이 나쁘냐? 싼 것만 수입해 오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우가 최고다. 미안하죠, 여러분. 그 외국에 안 가본 사람입니다. 독일 가면요, 독일에 돼지고기를 먹는데요, 막 진짜 잡내 하나는 납니다, 잡내. 이번에 그레이스가 내 왔다고 삼겹살을 굽어주더라고요. 지가 막 목사님 오시면 내가 막 돼지바게트 하는데 돼지바게트 딱 오는데 보니까 삼겹살 떡 사와요. 그럼 내가 볼 지가 이제 최고로 대접하는 게 삼겹살 구워주는 거라. 나 속으로 삼겹살 한국에서 많이 먹는데 막상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딱 보니까 삼겹살을요 탁 구워왔어요. 구워왔는데 반찬은 뭐냐? 반찬 없어요. 자기 엄마가 옛날에 명이나물 그 산마늘 뭔 마늘? 한 마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장아찌를 담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요 툭 가져가가지고 그거하고 돼지고기하고 먹었는데 내가 야 이거 엄마가 담았나 이러니까 엄마가 담은 게 아니고 옛날에 엄마가 그 명이나물 그 장아찌를 담아놨는데 그게 다 먹고 나서 국물이 남았대요. 국물이 남았는데 그래서가 거기 지가 명이나물을 사가지고 거기 또 담갔대요. 담갔는데 그거를 먹는데 그저 그렇게 맛있는지 야 니 진짜 잘하네. 그제서야 말입니다. 목사님 저 내가 깍두기 담았는데 먹어보실래요? 깍두기가 쥐는 안 익어도 맛없다는데 맛이 엄청 좋아요. 깍두기가요. 야 심심하게 진짜 맛있는 거 있죠, 깍두기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야 한국에는 있잖아. 음식 잘하면 이래 말한다. 야 이제 그래서 시집가도 되겠네 이래 말한다. 그 말 안 하니까 안 그래도 저 엄마가 살아 계실 때 그래서 시집가도 되겠다 이 이야기 하랍니다. 쥐는 뭐 요리 정말 잘하는 줄 알아. 이거 들을라. 제가 산마늘을 하고 깍두기하고 그죠? 짜장면을 끓여가지고 삼겹살하고 밥 먹다니까요. 짜장면은 내가 가져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내가 뭐 말하려고 한 거, 돼지고기가요, 맛이 막 끝내줍니다. 돼지고기가. 이게 돼지고기인지, 이게 소고기인지, 이게요. 야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는 보니까 아닙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예, 근데 독일 같은데요, 여러분 통닭식, 닭 있지 않습니까? 하면 윤기가 쫙 흘러요. 우리나라 닭은 저가라면 그 닭도 아닙니다. 너무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나는 배가 아프다니까, 애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안 가보고 전부 다 말이야, 안 가보고.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다. 원래 그런데 한국이 최고여 이럽니다. 신토부리 이럽니다. 그게 말이 되나? 나는 이해 안 가는데 맞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 먹어야 돼요. 맞습니까? 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요새 여러분 우리 지금요 근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먹으면요 전부 다 설사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그게 신토불입니까? 다 사람들이 속고 산다니까. 맞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를 보면요 전부 그래요. 이게 불신자는 이런 것이고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한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구나. 그냥 참고하고 사는 거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역사를 보면요. 제가 뭐라 합니까? 100%는요,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100% 언약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 주셔서 우리 살리겠다는 것이고, 그것만 하나님이 100% 지금요, 성취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해치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중간에 얼마나 사단이 공격했습니까? 절대 이겼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이제 복음운동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게 신앙인들이 확인할 역사입니다. 성경이 안 믿기는 분들은요, 성경을 자꾸 보지 마시고 현장을 보세요. 현장을 보시면 성경이 보일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이 성경만 보시는 분들은요, 현장 보려면 이 성경은 죽은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이게요, 서로 함께 확인되어지면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한 세 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한번 조금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0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희한하게도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말하면 앞에 이걸 버린 자를 말하거든요. 복음 때문에 이것을 버린 자는, 그죠?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이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현세에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이게 박해와 함께 겸해서 받는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뒤에 현세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그 뒤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가 현세의 축복을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내세에 받을 상급. 내세에 이게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무슨 말 알겠죠? 전도자에게 하는 이런 축복. 현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있고 내세에 우리가 영생을 축복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다만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같은 내용인데 19장 29절에 보니까 거기요, 이런 말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같은 내용인데 현세 축복받을 게 있고 또 내세 축복받을 게 있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후대에게 상속할 것이 있다. 같은 내용인데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은 내세 구원이지 현세 구원 아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은 내세 구원은 맞는데요. 그러나 내세 구원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세 받는 축복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데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진짜 여러분 어려움을 잘 겪으면요, 그 속에 축복을 찾으면 뭡니까?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요, 내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중요한 문이 돼요. 그게. 그러면 그게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남길 유산이 됩니다. 이게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쫙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요, 되게 내가 이렇게 믿고 내가 따르는 이유가, 저는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진짜 복음 발견했어요. 만약에 어려움 안 당했으면 저는요, 진짜 아마 복음 속으로 못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아시고, 그죠?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완전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나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줬고, 내가 후대에게 중요한 축복을 남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상급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죠. 복음과 전도는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성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죠? 복음 사역이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사역이 진행되는데 그냥 거기에 내가 하나님 우리를 초대한 거지,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반드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것을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요,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지금 이 기차는 가고 있다.
타려면 탈고 말려면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네가 탄다고 기차가 더 빨리 가고 네가 안 탄다고 못 가고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복음과 전도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세상 현장에는요 복음 없이는 안 돼요. 그죠? 복음 없이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다른 길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배고프면 식사를 빨리 하시고 더우면 여러분 빨리 선풍기를 트시고 그죠? 구원받으시려면요 빨리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방법 없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필연입니다. 인간은요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절대냐? 사단이 이거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권세도 결단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뭐 쭉 나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하고 우리를 이간질시켜도 안 돼요. 이간질시켜도 아닙니다. 하도 사단이 인간질 시키니까 하나님이 이간질 안 나가려고 우리 안에 아예 오셨다 아닙니까? 우리 한 개 딱 붙어 계시는데 뭘 이간질 시켜요? 이간질. 절대입니다, 절대. 사단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 물려주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 아까 그레이스 이야기 했는데 참 내가 걱정을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얘가 혹시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그레이스 아버지가 이제 토니 아닙니까? 토니가 지금 어디 갔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찡한 거 있죠. 왜 찡했는가 하니까 이현정 원사님하고 토니하고 만나는 게 어디다? 이스라엘에서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토니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다 막았거든요. 이게 또 풀리자마자 토니가 어디 갔냐? 이스라엘 갔다는 이야기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이 되는데, 토니가 또 이현정 원사를 잊지 못해가지고, 처음에 자기들이 연애했던 장소를 찾아갔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래도 가자마자 내가 그레이스한테 그레이스야, 아빠 장심 많으셨지? 내가 보니까 그냥 몇 달 가느냐? 석 달을요, 이스라엘 가는 거야, 이스라엘. 그냥 직장은 그냥 석 달 다니고 또 석 달 쉬고 이래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요 직장 끝나자마자 뭡니까? 이스라엘 그냥 날아가 붙대요. 뭐 자식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토니가 상심을 많이 했구나. 이번에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토니가 이스라엘 간 게 아니고요. 내가 그래서야 아빠 지금 이스라엘 잘 다니고 계시겠네. 이랬더만 아빠 이스라엘 아닌데요? 이러던 거. 이스라엘 갔다면서 하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이스라엘 간 게 아니고요. 자기 집에서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간 거예요. 아빠가 지금 이스라엘 있는 게 아니고 세르비아를 지나가고 있대요. 내가 말문이 막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걸어가지고요. 배낭 하나 메고 걸어서 하루에 40km, 50km 걸어가면서 지금 한 달 얼마를 걸어가가지고요. 지금 내가 보니까 대충 내가 토니 방에 들어가서 내 지도를 보니까요.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를 해가지고 거기서요. 슬로베니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지금요. 세르비아를 지나고 있대요. 그런데 석 달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걸어가나 하니까 못 걸어간대요. 석 달 동안 걸어가다가 터키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이래가지고 석 달 동안 또 일을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터키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또 들어간대요. 아빠가 진짜 내가 그래, 야, 너가 아빠 정말 충격받은 거 아이가? 하니까 그래서 가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아빠가 엄마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걸어간대요. 아빠가 저는 괜찮대요. 야, 참. 내가 놀랐습니다. 야, 내가 토니가 나하고 나이 동갑이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서 대구까지도 못 걸어가겠는데. 지금 지도 보고 여러분 스위스에서 이스라엘이 어딥니까? 나라를 대충 한 10몇 개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걸어가지고.
우리 진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와, 정말. 그래서 내가 다음에 만약에 석 달 후에 토니가 만약에 터키쯤 가가지고 걸어가면, 나도 그때 한번 내가 교회에서 내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가면 나도 한번 갈까? 좋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내가 그래서야 내가 이 말 하려고 하니, 그래서야 니 외롭지 않나? 안 외롭다. 그래서 아빠 돈 많이 주고 갔나? 지가 돈 벌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돈 버는데 아빠가 왜 돈을 주고 가요? 지가 돈 벌어가지고 지가 다 먹고 살고 해요. 걔가 웃깁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이제 외롭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야 이제 너가 아빠 안 계실 때 목사님이 아빠 될게. 뭐든지 이야기해라. 돈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내가 다 보내줄게. 내가 했는데 이제부터 정말 내가 너 아빠로 내가 기도할게. 이러고 왔습니다. 그레이스가 그래 말하는데요. 지가 딱 그 말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물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이 믿음의 상급을 받았죠. 맞죠? 그리고 영혼을 살릴 많은 전도자에게 하나님이요 다니엘서에 있는 그 축복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복음운동에 섬긴 제자가 받은 그 교회 축복이 어떤 겁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요. 그리고 신앙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제자에게 받은 축복. 히브리서 11장에 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의 축복을 준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절대 못 이긴다. 바울은요 후대를 위해서 복음운동 흐름을 탁 당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붙들고 살아요.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다른 거 몰라도 흔들리지 말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타협하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 후대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 축복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10가지 발판 흔들리지 마시고요. 잘 외우시고, 그죠? 힘들 때마다 이거 딱 여러분이 끄집어내가지고 묵상해 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시에 우리 중직자들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거 못 보면요, 내가 다음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못 외우면, 그럼 여러분, 내가 뭐 말을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내가 말을 많이 했는데, 몇 가지, 10가지. 그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상급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제자에게 유산을 남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지금부터 신앙생활에 매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